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가까운 인연으로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인연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전생에서 지어진 업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하셨다. 인연이 깊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인연이 다했을 때는 가까웠던 사이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이 다하고 조건이 흩어지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만남과 헤어짐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다. 특히 부모 자식의 인연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빛과 그림자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관계이기에 잠시 따뜻하다가도 깊은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한없이 애틋하다가도 갑작스레 멀어지기도 한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며 전생에서 남긴 업의 결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와 모든 관계는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 해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그 조건이 소멸하면 서로를 붙잡고 있던 마음도 자연히 흩어진다. 그 흩어짐을 세속에서는 차가움이라 부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또한 업이 다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끝까지 함께해야 하고 평생 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부처님은 이 관계 또한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그 업이 닿으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어머니와 자식이었던 인연, 전생에서 부자지간이었던 인연, 전생에서 원한으로 얽혀 있었던 인연 등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진 마음과 행위가 모여 현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연이 깊을 때는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인연이 닿으면 서로의 길이 자연스레 갈라져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고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정이 얇아지는 일이 생긴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위한 인연의 소멸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현생에서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었던 업의 깊이와 방향 때문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깊으면 현생에서도 따뜻함과 존중으로 이어지고 전생에 남긴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현생에서 갈등과 충돌로 드러난다. 그리고 전생에서 업의 결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워졌다면 현생에서는 관계가 자연히 흐려져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하셨다. 때로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갑작스러운 거리감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냉담함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말 한마디로 쉽게 끊어지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업이 다해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로 여겨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그 인연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줄어들고 부모에게 품었던 의지가 약해지는 것도 이 인연의 소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이 깊은데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이 식어버린 듯한 거리가 생기는 것도 마음속 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연이 닿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두려 해도 그 흐름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그 틈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여백이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세속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여겨지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 또한 업이 짓고 업이 풀어낸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쌓인 마음의 결이 깊으면 현생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지만 그 업의 흐름이 닿으면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자연히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다. 이 흐름은 인위적으로 붙잡거나 억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업이 가진 본래의 성질에 따라 조용히 변해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관계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으로 생겨나고 연이 사라지면 소멸한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을 부모 자식의 인연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각별하다 해도 그 인연을 유지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 마음 또한 자연히 흐트러진다는 뜻이다. 이 흐트러짐을 사람들은 흔히 무정함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연이 다해가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지나면 붙잡아 두려 해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며 그 근원은 대부분 전생의 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생의 깊은 은혜를 쌓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함으로 나타나 평생을 기둥처럼 지탱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이 다해가면 마음의 결이 옅어지고 정이 흐려지는 일이 찾아온다. 이것은 결코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업의 작용이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또한 부처님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반드시 원한의 업이 있다고 설하셨다. 전생에 원망이나 분노를 남겼다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 가족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 갈등과 다툼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이 소멸되면 갈등의 대상이던 자식과의 인연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전생의 업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다시 붙잡혀 있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전생에서 단순한 의무나 얕은 인연으로 연결된 관계도 있다. 이런 인연은 현생에서 잠시 따뜻했다가도 곧 흐려지는 모습을 보다. 금강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형상이 실체가 없고 조건이 실상임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가 드러나는 시간과 방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마음이 멀어지는 일 역시 갑작스럽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과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남긴 인연의 매듭이 이미 풀어졌기에 현생에서는 더 이상 서로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평생 따로 살게 되거나 어릴 때부터 인연이 약해지는 일도 있다. 이 또한 업의 결이 깊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흩어지는 인연이라 하며 서로에게 큰 악업이 있지 않더라도 전생에서 이어져 온 마음의 흐름이 매우 얕아 지속되지 않는 인연이라 설명한다. 즉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 관계를 견고하게 묶어둘 만한 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지닌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부처님은 원한의 업일수록 현생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나 그 원한이 모두 풀리고 나면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거리감으로 이어지며 이 또한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모든 변화가 괴로움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연기의 법칙이라는 점이다. 인연은 태어나고 자라며 머물다가 다시 흩어진다. 이 흐름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수행의 과정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전생의 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준비가 되는 순간이다. 이해가 없으면 괴로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변화 속에도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다해갈 때 그 변화는 겉으로는 도련한 단절과 거리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드디어 소멸의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인연이 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소멸하는 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괜히 마음을 상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하게 되지만 업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변화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부모와 자식이 현생에서 만나는 것은 전생의 은혜와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설하셨다. 은혜가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 되고 원한이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인연이 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원한이 모두 소멸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 자식의 인연은 흐르듯 흩어지고 서로에게 머물 동력이 사라진다. 이처럼 인연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업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다. 업은 강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약해지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든다. 부모 자식 간에 함께 있던 시간이 길다고 해도 그 시간 그 자체가 인연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실체가 없으며 오직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하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정이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던 조건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정이 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이라는 것도 사실 조건의 모임에서 생겨난 것일 뿐 조건이 흩어지면 그 마음 역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 인연이 다했음에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다. 업의 흐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집착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 마음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집착은 업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지만 그 업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집착만 남아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의 거리감을 단절이 아니라 업의 소멸로 바라보라고 설한다. 이는 무정함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지던 업의 줄기가 현생에서 다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인연의 소멸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것은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지었던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며 그 인연에서 벗어나 각자 새로운 업을 지을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전생의 업에서 있다가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물결로 옮겨가는 과정은
때로는 거리감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한 단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인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부모도 자식도 서로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연이 정리된다는 것이다. 전생의 업이 다해가면 가까이에서 나누던 인연이 현생에서는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럴 때 업의 힘은 서로의 길을 갈라놓아 각각 자신의 업을 짓고 자신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꾼다. 이것은 업의 자비로운 작용이기도 하다. 비록 겉으로는 멀어지는 듯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전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갈등이 해결된 순간 인연이 빠르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갈등 자체가 전생의 업을 풀기 위해 찾아온 조건이기 때문이며 그 업이 풀리면 굳이 더 함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흩어짐은 서로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며 각자가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작용을 드러내지만 그 작용이 끝난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일으킬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것도 그 관계 안에서 쌓였던 업이 정리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수행의 업이 채우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외면처럼 보일지라도 더 넓은 바라봄으로 보면 집착을 벗어나는 해탈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 자식의 인연이 다해가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현생에서 마침내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그 마무리 위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성장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다음 흐름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환한 단계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사람의 눈에는 차갑고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순간은 오히려 업이 정리되고 새로운 마음의 길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다. 업이 남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붙잡아 두는 힘이 있지만 업의 실이 모두 끊어진 자리에서는 그동안 얽혀있던 감정도 자연히 풀려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업의 소멸이 가져오는 평온함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고 마음이 붙잡은 바가 있을 때만 그 형상이 존재한다고 설한다. 부모 자식의 인연 또한 서로를 붙잡던 마음이 약해지면 그 인연은 물결이 잦아들 듯 자연히 소멸된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조건이 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본다. 전생에서 깊은 업을 함께 지었던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충돌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업을 다 갚고 나면 한순간 마음이 텅 비는 것처럼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실이 끊어진 자리에서 마음이 새로운 흐름을 찾는 과정이라 설하셨다. 이 흐름 속에서 양측이 서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되며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의지를 두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자연히 흩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모 자식 인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업이 있다.
첫째는 은혜의 업, 둘째는 원한의 업, 셋째는 약한 연으로 이어진 가벼운 업이다. 은혜의 업은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원한의 업은 갈등으로 나타나며 가벼운 업은 잠시 함께하다가 빠르게 흩어진다. 그리고 이 세 업 모두 소멸되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진다. 은혜의 업이 닿으면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원한의 업이 닿으면 갈등도 자연히 사라지고 연이 뿌리째 약한 업은 그 흐름이 빠르게 흩어진다. 부처님은 업이 다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하셨다. 과거의 의무와 무게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업이 소멸된 자리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평온함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 사이의 거리감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모두 완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그릇 안에서 사람은 때로 서로를 통해 배웠고 때로 서로를 통해 업을 지었으며 때로 서로를 통해 업을 풀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인연은 마치 한 권의 책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닫혀간다. 책이 끝났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열 수 있다는 기회와도 같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은 각자 자기 업과 수행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것은 서로가 새로운 업을 지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때 업의 힘은 각자의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 이 변화는 인간의 눈에 이별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성장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부모 자식 인연의 소멸은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의미한다. 전생의 업을 통해 얽혀있던 마음이 현생의 시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자유는 상대를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업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자유이다. 따라서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오히려 마음을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경전에서는 연이 닿은 사람과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냉정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업이 소멸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괴로움만 커지고 서로의 길을 막게 된다. 부처님은 연이 닿은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이를 잡으려 하지 마라. 흩어짐 속에도 위없는 평온이 있다라고 설하셨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의 결이 다해가면 그 인연은 억지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업은 소멸했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힌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서 느꼈던 사랑도 부모에게 느꼈던 따뜻함도 갈등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도 모두 씨앗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의 변화는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멀어지거나 서로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수행의 흐름 속에 있는 당연한 변화이다. 이 변화 위에서 자신의 업을 다시 바라보고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짓고 싶은지를 살피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름으로 보지 말고 업을 모두 마친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 순간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갈 문이 열리는 자리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언제나 흘러가고 그 흐름을 아는 자는 흩어짐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새 속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로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펴보면 그 인연 또한 업의 흐름 안에서 태어나고 그 흐름이 닿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자연의 법칙 속에 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혹은 상대가 변한 것은 아닌지 세속적 기준으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조차 오랜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실이 마침내 제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으로 본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약해지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서서히 물러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의 삶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정이 식은 것도 무정함도 아니다. 이미 갚을 만큼 갚았고 나눌 만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더 머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흐름을 업의 마침이라 하셨고 마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뒤따른다고 설하셨다. 인연이 다해가는 순간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탈에 가까운 자리다. 업의 매듭이 풀린 그 자리는 더 이상 얽히지 않는 평온을 품고 있었고 그 평온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바라보게 하는 넉넉한 마음을 길러주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업이 소멸되며 남기는 가장 순한 자비의 빛이다. 부모 자식의 인연도 오고 가는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함께할 때에는 업을 나누어 배우고 멀어질 때에는 업을 내려놓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인연이 닿는 순간에 머무는 고요는 마음이 새롭게 피어날 토대가 되며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음 삶에 어떤 인연을 지을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변화 속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하셨다. 그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흩어짐 속에서도 슬픔보다 지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지혜는 다시 새로운 업을 밝게 짓도록 이끌어준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가까운 인연으로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인연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전생에서 지어진 업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하셨다. 인연이 깊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인연이 다했을 때는 가까웠던 사이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이 다하고 조건이 흩어지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만남과 헤어짐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다. 특히 부모 자식의 인연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빛과 그림자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관계이기에 잠시 따뜻하다가도 깊은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한없이 애틋하다가도 갑작스레 멀어지기도 한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며 전생에서 남긴 업의 결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와 모든 관계는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 해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그 조건이 소멸하면 서로를 붙잡고 있던 마음도 자연히 흩어진다. 그 흩어짐을 세속에서는 차가움이라 부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또한 업이 다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끝까지 함께해야 하고 평생 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부처님은 이 관계 또한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그 업이 닿으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어머니와 자식이었던 인연, 전생에서 부자지간이었던 인연, 전생에서 원한으로 얽혀 있었던 인연 등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진 마음과 행위가 모여 현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연이 깊을 때는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인연이 닿으면 서로의 길이 자연스레 갈라져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고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정이 얇아지는 일이 생긴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위한 인연의 소멸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현생에서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었던 업의 깊이와 방향 때문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깊으면 현생에서도 따뜻함과 존중으로 이어지고 전생에 남긴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현생에서 갈등과 충돌로 드러난다. 그리고 전생에서 업의 결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워졌다면 현생에서는 관계가 자연히 흐려져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하셨다. 때로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갑작스러운 거리감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냉담함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말 한마디로 쉽게 끊어지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업이 다해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로 여겨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그 인연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줄어들고 부모에게 품었던 의지가 약해지는 것도 이 인연의 소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이 깊은데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이 식어버린 듯한 거리가 생기는 것도 마음속 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연이 닿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두려 해도 그 흐름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그 틈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여백이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세속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여겨지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 또한 업이 짓고 업이 풀어낸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쌓인 마음의 결이 깊으면 현생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지만 그 업의 흐름이 닿으면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자연히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다. 이 흐름은 인위적으로 붙잡거나 억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업이 가진 본래의 성질에 따라 조용히 변해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관계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으로 생겨나고 연이 사라지면 소멸한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을 부모 자식의 인연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각별하다 해도 그 인연을 유지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 마음 또한 자연히 흐트러진다는 뜻이다. 이 흐트러짐을 사람들은 흔히 무정함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연이 다해가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지나면 붙잡아 두려 해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며 그 근원은 대부분 전생의 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생의 깊은 은혜를 쌓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함으로 나타나 평생을 기둥처럼 지탱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이 다해가면 마음의 결이 옅어지고 정이 흐려지는 일이 찾아온다. 이것은 결코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업의 작용이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또한 부처님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반드시 원한의 업이 있다고 설하셨다. 전생에 원망이나 분노를 남겼다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 가족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 갈등과 다툼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이 소멸되면 갈등의 대상이던 자식과의 인연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전생의 업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다시 붙잡혀 있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전생에서 단순한 의무나 얕은 인연으로 연결된 관계도 있다. 이런 인연은 현생에서 잠시 따뜻했다가도 곧 흐려지는 모습을 보다. 금강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형상이 실체가 없고 조건이 실상임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가 드러나는 시간과 방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마음이 멀어지는 일 역시 갑작스럽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과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남긴 인연의 매듭이 이미 풀어졌기에 현생에서는 더 이상 서로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평생 따로 살게 되거나 어릴 때부터 인연이 약해지는 일도 있다. 이 또한 업의 결이 깊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흩어지는 인연이라 하며 서로에게 큰 악업이 있지 않더라도 전생에서 이어져 온 마음의 흐름이 매우 얕아 지속되지 않는 인연이라 설명한다. 즉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 관계를 견고하게 묶어둘 만한 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지닌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부처님은 원한의 업일수록 현생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나 그 원한이 모두 풀리고 나면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거리감으로 이어지며 이 또한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모든 변화가 괴로움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연기의 법칙이라는 점이다. 인연은 태어나고 자라며 머물다가 다시 흩어진다. 이 흐름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수행의 과정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전생의 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준비가 되는 순간이다. 이해가 없으면 괴로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변화 속에도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다해갈 때 그 변화는 겉으로는 도련한 단절과 거리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드디어 소멸의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인연이 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소멸하는 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괜히 마음을 상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하게 되지만 업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변화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부모와 자식이 현생에서 만나는 것은 전생의 은혜와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설하셨다. 은혜가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 되고, 원한이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인연이 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원한이 모두 소멸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 자식의 인연은 흐르듯 흩어지고 서로에게 머물 동력이 사라진다. 이처럼 인연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업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다. 업은 강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약해지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든다. 부모 자식 간에 함께 있던 시간이 길다고 해도 그 시간 그 자체가 인연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실체가 없으며 오직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하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정이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던 조건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정이 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이라는 것도 사실 조건의 모임에서 생겨난 것일 뿐, 조건이 흩어지면 그 마음 역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 인연이 다했음에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다. 업의 흐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집착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 마음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집착은 업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지만 그 업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집착만 남아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의 거리감을 단절이 아니라 업의 소멸로 바라보라고 설한다. 이는 무정함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지던 업의 줄기가 현생에서 다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인연의 소멸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것은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지었던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며, 그 인연에서 벗어나 각자 새로운 업을 지을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전생의 업에서 있다가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물결로 옮겨가는 과정은 때로는 거리감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한 단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인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부모도 자식도 서로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연이 정리된다는 것이다. 전생의 업이 다해가면 가까이에서 나누던 인연이 현생에서는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럴 때 업의 힘은 서로의 길을 갈라놓아 각각 자신의 업을 짓고 자신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꾼다. 이것은 업의 자비로운 작용이기도 하다. 비록 겉으로는 멀어지는 듯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전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갈등이 해결된 순간 인연이 빠르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갈등 자체가 전생의 업을 풀기 위해 찾아온 조건이기 때문이며, 그 업이 풀리면 굳이 더 함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흩어짐은 서로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며 각자가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작용을 드러내지만 그 작용이 끝난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일으킬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것도 그 관계 안에서 쌓였던 업이 정리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수행의 업이 채우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외면처럼 보일지라도 더 넓은 바라봄으로 보면 집착을 벗어나는 해탈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 자식의 인연이 다해가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현생에서 마침내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그 마무리 위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성장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다음 흐름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환한 단계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사람의 눈에는 차갑고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순간은 오히려 업이 정리되고 새로운 마음의 길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다. 업이 남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붙잡아두는 힘이 있지만, 업의 실이 모두 끊어진 자리에서는 그동안 얽혀있던 감정도 자연히 풀려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업의 소멸이 가져오는 평온함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고 마음이 붙잡은 바가 있을 때만 그 형상이 존재한다고 설한다. 부모 자식의 인연 또한 서로를 붙잡던 마음이 약해지면 그 인연은 물결이 잦아들 듯 자연히 소멸된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조건이 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본다. 전생에서 깊은 업을 함께 지었던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충돌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업을 다 갚고 나면 한순간 마음이 텅 비는 것처럼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실이 끊어진 자리에서 마음이 새로운 흐름을 찾는 과정이라 설하셨다. 이 흐름 속에서 양측이 서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되며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의지를 두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자연히 흩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모 자식 인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업이 있다. 첫째는 은혜의 업, 둘째는 원한의 업, 셋째는 약한 연으로 이어진 가벼운 업이다. 은혜의 업은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원한의 업은 갈등으로 나타나며, 가벼운 업은 잠시 함께하다가 빠르게 흩어진다. 그리고 이 세 업 모두 소멸되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진다. 은혜의 업이 닿으면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원한의 업이 닿으면 갈등도 자연히 사라지고, 연이 뿌리째 약한 업은 그 흐름이 빠르게 흩어진다. 부처님은 업이 다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하셨다. 과거의 의무와 무게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업이 소멸된 자리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평온함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 사이의 거리감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모두 완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그릇 안에서 사람은 때로 서로를 통해 배웠고, 때로 서로를 통해 업을 지었으며, 때로 서로를 통해 업을 풀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인연은 마치 한 권의 책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닫혀간다. 책이 끝났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열 수 있다는 기회와도 같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은 각자 자기 업과 수행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것은 서로가 새로운 업을 지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때 업의 힘은
각자의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 이 변화는 인간의 눈에 이별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성장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부모-자식 인연의 소멸은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의미한다. 전생의 업을 통해 얽혀있던 마음이 현생의 시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자유는 상대를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업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자유이다. 따라서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오히려 마음을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경전에서는 연이 다한 사람과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냉정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업이 소멸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괴로움만 커지고 서로의 길을 막게 된다. 부처님은 연이 닿은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이를 잡으려 하지 마라. 흩어짐 속에도 위없는 평온이 있다라고 설하셨다. 부모-자식 간에도 마음의 결이 다해가면 그 인연은 억지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업은 소멸했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힌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서 느꼈던 사랑도, 부모에게 느꼈던 따뜻함도, 갈등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도 모두 씨앗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의 변화는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하셨다. 부모-자식 인연이 멀어지거나 서로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수행의 흐름 속에 있는 당연한 변화이다. 이 변화 위에서 자신의 업을 다시 바라보고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짓고 싶은지를 살피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다. 따라서 부모-자식 인연이 다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름으로 보지 말고 업을 모두 마친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 순간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갈 문이 열리는 자리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언제나 흘러가고 그 흐름을 아는 자는 흩어짐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다. 부모-자식의 인연은 세 속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로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펴보면 그 인연 또한 업의 흐름 안에서 태어나고 그 흐름이 닿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자연의 법칙 속에 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혹은 상대가 변한 것은 아닌지 세속적 기준으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조차 오랜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실이 마침내 제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으로 본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약해지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서서히 물러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의 삶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정이 식은 것도 무정함도 아니다. 이미 갚을 만큼 갚았고 나눌 만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더 머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흐름을 업의 마침이라 하셨고 마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뒤따른다고 설하셨다. 인연이 다해가는 순간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탈에 가까운 자리다. 업의 매듭이 풀린 그 자리는 더 이상 얽히지 않는 평온을 품고 있었고 그 평온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바라보게 하는 넉넉한 마음을 길러주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업이 소멸되며 남기는 가장 순한 자비의 빛이다. 부모-자식의 인연도 오고 가는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함께할 때에는
업을 나누어 배우고 멀어질 때에는 업을 내려놓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인연이 닿는 순간에 머무는 고요는 마음이 새롭게 피어날 토대가 되며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음 삶에 어떤 인연을 지을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변화 속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하셨다. 그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흩어짐 속에서도 슬픔보다 지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지혜는 다시 새로운 업을 밝게 짓도록 이끌어준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가까운 인연으로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인연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전생에서 지어진 업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하셨다. 인연이 깊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인연이 닿았을 때는 가까웠던 사이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이 다하고 조건이 흩어지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만남과 헤어짐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다. 특히 부모 자식의 인연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빛과 그림자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관계이기에 잠시 따뜻하다가도 깊은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한없이 애틋하다가도 갑작스레 멀어지기도 한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며 전생에서 남긴 업의 결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와 모든 관계는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 해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그 조건이 소멸하면 서로를 붙잡고 있던 마음도 자연히 흩어진다. 그 흩어짐을 세속에서는 차가움이라 부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또한 업이 다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끝까지 함께해야 하고 평생 의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부처님은 이 관계 또한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그 업이 닿으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어머니와 자식이었던 인연, 전생에서 부자지간이었던 인연, 전생에서 원한으로 얽혀 있었던 인연 등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어진 마음과 행위가 모여 현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연이 깊을 때는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인연이 닿으면 서로의 길이 자연스레 갈라져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고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정이 얇아지는 일이 생긴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위한 인연의 소멸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현생에서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었던 업의 깊이와 방향 때문이다.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깊으면 현생에서도 따뜻함과 존중으로 이어지고 전생에 남긴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현생에서 갈등과 충돌로 드러난다. 그리고 전생에서 업의 결이 이미 다했거나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워졌다면 현생에서는 관계가 자연히 흐려져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하셨다. 때로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갑작스러운 거리감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냉담함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말 한마디로 쉽게 끊어지는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업이 다해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로 여겨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그 인연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줄어들고 부모에게 품었던 의지가 약해지는 것도 이 인연의 소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이 깊은데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이 식어버린 듯한 거리가 생기는 것도 마음속 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연이 닿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두려 해도 그 흐름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그 틈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여백이 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세 속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여겨지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관계 또한 업이 짓고 업이 풀어낸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쌓인 마음의 결이 깊으면 현생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지만 그 업의 흐름이 닿으면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자연히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다. 이 흐름은 인위적으로 붙잡거나 억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업이 가진 본래의 성질에 따라 조용히 변해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관계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으로 생겨나고 연이 사라지면 소멸한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을 부모 자식의 인연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각별하다 해도 그 인연을 유지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그 마음 또한 자연히 흐트러진다는 뜻이다. 이 흐트러짐을 사람들은 흔히 무정함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연이 다해가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지나면 붙잡아 두려 해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하셨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며 그 근원은 대부분 전생의 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생의 깊은 은혜를 쌓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함으로 나타나 평생을 기둥처럼 지탱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이 다해가면 마음의 결이 옅어지고 정이 흐려지는 일이 찾아온다. 이것은 결코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업의 작용이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또한 부처님은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반드시 원한의 업이 있다고 설하셨다. 전생에 원망이나 분노를 남겼다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 가족 인연으로 다시 나타나 갈등과 다툼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이 소멸되면 갈등의 대상이던 자식과의 인연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전생의 업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다시 붙잡혀 있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전생에서 단순한 의무나 얕은 인연으로 연결된 관계도 있다. 이런 인연은 현생에서 잠시 따뜻했다가도 곧 흐려지는 모습을 보다. 금강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형상이 실체가 없고 조건이 실상임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가 드러나는 시간과 방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마음이 멀어지는 일 역시 갑작스럽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과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남긴 인연의 매듭이 이미 풀어졌기에 현생에서는
더 이상 서로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평생 따로 살게 되거나 어릴 때부터 인연이 약해지는 일도 있다. 이 또한 업의 결이 깊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흩어지는 인연이라 하며 서로에게 큰 악업이 있지 않더라도 전생에서 이어져 온 마음의 흐름이 매우 얕아 지속되지 않는 인연이라 설명한다. 즉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 관계를 견고하게 묶어둘 만한 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지닌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부처님은 원한의 업일수록 현생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나 그 원한이 모두 풀리고 나면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거리감으로 이어지며 이 또한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모든 변화가 괴로움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연기의 법칙이라는 점이다. 인연은 태어나고 자라며 머물다가 다시 흩어진다. 이 흐름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수행의 과정이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전생의 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준비가 되는 순간이다. 이해가 없으면 괴로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변화 속에도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다해갈 때 그 변화는 겉으로는 도련한 단절과 거리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드디어 소멸의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인연이 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소멸하는 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괜히 마음을 상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하게 되지만 업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변화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부모와 자식이 현생에서 만나는 것은 전생의 은혜와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설하셨다. 은혜가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 되고 원한이 남아있으면 서로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인연이 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원한이 모두 소멸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 자식의 인연은 흐르듯 흩어지고 서로에게 머물 동력이 사라진다. 이처럼 인연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업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다. 업은 강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약해지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든다. 부모 자식 간에 함께 있던 시간이 길다고 해도 그 시간 그 자체가 인연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실체가 없으며 오직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하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정이 떠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던 조건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정이 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이라는 것도 사실 조건의 모임에서 생겨난 것일 뿐 조건이 흩어지면 그 마음 역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 인연이 다했음에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다. 업의 흐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집착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 마음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집착은 업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지만 그 업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집착만 남아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의 거리감을 단절이 아니라 업의 소멸로 바라보라고 설한다. 이는 무정함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지던 업의 줄기가 현생에서 다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인연의 소멸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것은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지었던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며 그 인연에서 벗어나 각자 새로운 업을 지을 시점이라는 의미이다. 전생의 업에서 있다가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물결로 옮겨가는 과정은 때로는 거리감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한 단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인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부모도 자식도 서로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연이 정리된다는 것이다. 전생의 업이 다해가면 가까이에서 나누던 인연이 현생에서는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럴 때 업의 힘은 서로의 길을 갈라놓아 각각 자신의 업을 짓고 자신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꾼다. 이것은 업의 자비로운 작용이기도 하다. 비록 겉으로는 멀어지는 듯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전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갈등이 해결된 순간 인연이 빠르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갈등 자체가 전생의 업을 풀기 위해 찾아온 조건이기 때문이며 그 업이 풀리면 굳이 더 함께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흩어짐은 서로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며 각자가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작용을 드러내지만 그 작용이 끝난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일으킬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것도 그 관계 안에서 쌓였던 업이 정리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수행의 업이 채우는 과정이다. 이 변화는 외면처럼 보일지라도 더 넓은 바라봄으로 보면 집착을 벗어나는 해탈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 자식의 인연이 다해가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현생에서 마침내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그 마무리 위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성장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다음 흐름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환한 단계다.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사람의 눈에는 차갑고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순간은 오히려 업이 정리되고 새로운 마음의 길이 열리는 중요한 시기다. 업이 남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붙잡아 두는 힘이 있지만 업의 실이 모두 끊어진 자리에서는 그동안 얽혀있던 감정도 자연히 풀려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업의 소멸이 가져오는 평온함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이 본래 실체가 없고 마음이 붙잡은 바가 있을 때만 그 형상이 존재한다고 설한다. 부모 자식의 인연 또한 서로를 붙잡던 마음이 약해지면 그 인연은 물결이 잦아들 듯 자연히 소멸된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조건이 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본다. 전생에서 깊은 업을 함께 지었던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충돌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업을 다 갚고 나면 한순간 마음이 텅 비는 것처럼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실이 끊어진 자리에서 마음이 새로운 흐름을 찾는 과정이라 설하셨다. 이 흐름 속에서 양측이 서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되며 자식 또한 부모에게 의지를 두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자연히 흩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모-자식 인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업이 있다. 첫째는 은혜의 업, 둘째는 원한의 업, 셋째는 약한 연으로 이어진 가벼운 업이다. 은혜의 업은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원한의 업은 갈등으로 나타나며, 가벼운 업은 잠시 함께하다가 빠르게 흩어진다. 그리고 이 세 업 모두 소멸되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진다. 은혜의 업이 닿으면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원한의 업이 닿으면 갈등도 자연히 사라지고, 연이 뿌리째 약한 업은 그 흐름이 빠르게 흩어진다. 부처님은 업이 다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하셨다. 과거의 의무와 무게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업이 소멸된 자리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평온함이다.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의 거리감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전생의 업을 모두 완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부모-자식 인연이라는 그릇 안에서 사람은 때로 서로를 통해 배웠고, 때로 서로를 통해 업을 지었으며, 때로 서로를 통해 업을 풀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인연은 마치 한 권의 책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닫혀간다. 책이 끝났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열 수 있다는 기회와도 같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은 각자 자기 업과 수행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하셨다. 부모-자식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것은 서로가 새로운 업을 지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때 업의 힘은 각자의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 이 변화는 인간의 눈에 이별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성장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부모-자식 인연의 소멸은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의미한다. 전생의 업을 통해 얽혀있던 마음이 현생의 시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자유는 상대를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업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자유이다. 따라서 인연이 다해가는 시점은 오히려 마음을 더 차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경전에서는 연이 닿은 사람과는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냉정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업이 소멸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괴로움만 커지고 서로의 길을 막게 된다. 부처님은 연이 닿은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이를 잡으려 하지 마라. 흩어짐 속에도 위없는 평온이 있다라고 설하셨다. 부모-자식 간에도 마음의 결이 다해가면 그 인연은 억지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업은 소멸했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힌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에게서 느꼈던 사랑도, 부모에게 느꼈던 따뜻함도, 갈등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도 모두 씨앗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의 변화는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하셨다.
부모 자식 인연이 멀어지거나 서로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수행의 흐름 속에 있는 당연한 변화이다. 이 변화 위에서 자신의 업을 다시 바라보고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짓고 싶은지를 살피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 인연이 다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름으로 보지 말고 업을 모두 마친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 순간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갈 문이 열리는 자리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언제나 흘러가고 그 흐름을 아는 자는 흩어짐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세속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로 여겨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펴보면 그 인연 또한 업의 흐름 안에서 태어나고 그 흐름이 닿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자연의 법칙 속에 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혹은 상대가 변한 것은 아닌지 세속적 기준으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조차 오랜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실이 마침내 제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으로 본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이 약해지면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서서히 물러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의 삶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정이 식은 것도 무정함도 아니다. 이미 갚을 만큼 갚았고 나눌 만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더 머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흐름을 업의 마침이라 하셨고 마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뒤따른다고 설하셨다. 인연이 다해가는 순간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탈에 가까운 자리다. 업의 매듭이 풀린 그 자리는 더 이상 얽히지 않는 평온을 품고 있었고 그 평온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바라보게 하는 넉넉한 마음을 길러주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업이 소멸되며 남기는 가장 순한 자비의 빛이다. 부모 자식의 인연도 오고 가는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함께할 때에는 업을 나누어 배우고 멀어질 때에는 업을 내려놓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인연이 닿는 순간에 머무는 고요는 마음이 새롭게 피어날 토대가 되며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음 삶에 어떤 인연을 지을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변화 속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하셨다. 그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흩어짐 속에서도 슬픔보다 지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지혜는 다시 새로운 업을 밝게 짓도록 이끌어준다.